오늘 아침 8시 현재 코로나19 세계 확진자가 5,420만 4,714명이었습니다. 어젯밤에만 해도 5,300만 50 이렇게 나갔는데 밤새 이렇게 바뀌어요. 몇 시간만. 사망자가 131만 5,930명. 미국의 확진자, 특별히 미국에는 제 세 자녀들 가족이 다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 확진자는 1,118만 4,284명 확진자입니다. 또 언제 그들이 죽을지 모르고 나을 수도 있고요. 미국 사망자가 25만 987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계속 한 주간 뉴스에서는 미국의 상황이 점점 암담해지고 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로 돼 있잖아요. 그분도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를 잡아야 되겠다. 이걸 최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전체 하루 확진자 14만 명으로 막 증가하고 있고요. 하루 사망자가 2,000명씩 늘어나니까 이거 뭐 정말 전쟁이죠, 전쟁. 유럽 등도 겨울 추위와 함께 코로나가 만연해지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고, 실제로 뭐 스페인,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로 굉장히 엄청나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발표를 하려고 보면은요, 이제 어젯밤까지 495명 정도가 사망자거든요. 이 엄청난 거에 비하면 물론 495명 귀한 생명이지만 너무 적고, 그리고 확진자도 뭐 2만 몇천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만은 우리나라라고 이제 이번 겨울 독감과 함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초긴장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은 우리 로빈이 마스크 안 썼구나. 마스크 안 쓰면은요 벌금 문다. 너 뭘 벌금이다. 막 벌금이 나오고, 교회도 지금 이 모임도 지금 또 단계를 격상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상황이 매우 암담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 상황에 우리가 기독교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예년처럼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 우리끼리 막 잔치를 벌일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불러 선택해 주시고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 이제는 200만 명, 이렇게 이번 겨울에 몇백만 명 죽여나갈지 모르는 이런 총성 없는 전쟁 상황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생명이죠, 생명. 사는 거지요.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허무한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어버리면 사흘 이상을 집에 두지 않고, 요즘은 그냥 미리미리 그냥 밖으로 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고 밖에 처리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비극이고 최대 공포요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식물인간이거든. 누구냐고 했는데 식물인간이거든. 여러분, 식물인간이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많죠.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 오랫동안 그 식물위원장에 가셨잖아요. 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식물인간들입니다. 죽지도 않은 상태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여러 가지 기계와 시설에 매달려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식물인간들이라 하는데,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교회나 사람들의 비극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 5번째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인데, 말세의 시작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됐다면 지금 말세지 말이죠. 그 말세는
교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시대라고 하나님께, 그 요한계시록 그거 2장 3장 바로 그런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중에 7교회를 대표로 세웠는데, 이거는 7교회만 그때 당시 옛날 교회 얘기 아니라 전 세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의 모형을 7가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끝나갈수록, 세상이 끝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들은 더 막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데, 정말 생명 없는 교회, 교회라는 명분이 있지만 이름은 높이 세웠지만은 전혀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병원이 환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병원이냐 말이죠. 이런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는 사대 교회를 오늘 우리는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명목상은 교회 맞아. 명목상은 살았지만 산 것 같아. 근데 실상은 완전 죽은 시체다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인류를 하나님 내려다볼 때 뭐 70억 인류가 있지만 이걸 두 종류로 나눴단 말이에요. 크게.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신나는 인생들, 이 두 부류로 나눴는데,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누가 살려? 예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세상에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들이라 해도 허물과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이 코드 뽑아버린, 지금 이게 살아있지만 오늘 예배 끝나면 코드 딱 꺼버리면 죽은 기계덩어리 같은 인생들, 여차하면 뭐 안 쓰면 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인생, 에베소 2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이었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죄의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인생들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살아난 인생들임을 감사합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대교회는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나 죽은 시체들, 영적인 식물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란 말대로 유명무실한 교회, 유명무실한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등장시켰을까요? 이름은 있으나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나 하면 전혀 구원받은 증거나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날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그가 진실로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세지말 시대에 사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많아질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인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지말의 시대란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성 없는 세계 대전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계속 설교해 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이 무섭게 변화되구나. 무섭게 예언대로 가고 있거나 여러분과 아주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모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끝날 때 내가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그냥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변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뉴욕 주립대 총장 마시던 김정일 총장과 또 여기 EM캐스트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애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강남에서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고 주일 밤마다 미국서, 일본서,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살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시대가 갑자기 변해버리고 있어요.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미국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도 바이든이 됐다 이거죠. 트럼프는 세계가 하나 되는 걸 깨뜨리는 거야. 근데 바이든은 세계가 하나 되는 운동에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한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세계는 하나의 정부가 됩니다.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도 하고 일부러 자연재해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거를 전 총성 없는 전쟁이다. 왜? 계속 사람이 죽잖아요.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전 인류에게 소망이 되고 인류를 살려야 될 오늘의 교회들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띄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견되어지는 교회를 죽이고 있는 악한 질병을 우리가 몰아내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명절 추수감사 주일인데 금년 추수감사 주일은 예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꼭 해야 돼? 뭘 또 가져오라게? 나 전번에 지난주 얘기하고 가져오지 마 힘드니까 그러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은 어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사람들 죽음을 들어서 다 공포에 질고 있는데 가면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대단하십니다. 그래, 대단. 우리가 뭐 대단한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놓은 거야. 감사 표현이라도 하는 거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금년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 살다가 하나님이 그만 살고 힘들게 살지만 빨리 천국 와서 쉬자, 같이 놀자 하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바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막 나왔잖아요.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1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열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자, 1장 20절에서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7별은 바로 천국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손에 들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스타가 뭐냐?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목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영적 지도자들 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읍시다. 자, 그런데 4대 교회에 왜 이런 예수님이 나타났는가? 4대는 두아디란 동남쪽으로 65km 지점에 여기 4대 있잖아요, 4대.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고대 리디아 왕국인데 기원전 700년부터 546년까지 수도로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인류 역사상 금과 은의 화폐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그런 대단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78개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연회, 오락, 축제가 끊임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치가 심한 무역도시의 분위기를 유지해온 이 도시의 세속성은 훗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믿음조차 급속하게 세속화시켜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교회는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불러 모았잖아요. 너희를 죽은 너희를 살려주어서 너희가 죽은 자를 살려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어둠이 캄캄한 곳에 빛을 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교회가 어둠이 교회를 덮어버리고 더럽고 타락한 죄악이 교회를 덮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주님이 이런 교회를 기대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바로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교회가 강조하는 그리고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사대교회는 변질돼 가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겠습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칭찬보다 책망이 많고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거의 칭찬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도시의 세속화가 은밀하게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교회까지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부에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니 교인이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거룩한 하나님 믿는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세상 사람은 똑같이 온전한 건 하나님 볼 때 똑바로 바른 의로운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막 뜨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명목상의 교인들을 가진 교회였다 하는 거고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진 교회였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덤이나 식물인간의 병실과 같았다. 병자와 같았다는 거.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교회처럼 활발하니 속을 들여다보니 완전 죽은 시체들이 그냥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세속화 타락이 극에 달한 게 사도교회였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시체들아 살아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안타깝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활동하시던 그 2000년 전에 신약 교회가 시작된 때에는 유사한 책망을 당한 무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기억하시죠? 바리새인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 성전에서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이었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 최고의 영적 사람들로 자부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 무덤 안에 썩어 하는데 겉에는 이스라엘 나라나 그 바위 속에다 이렇게 하고 회칠을 하얗게 칠해버리면 깨끗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앱에 빠지지 않지? 경건한 복장 입지, 근엄한 표정하고 있지, 거룩한 목소리로 말을 하지, 모일 때마다 십계명을 암송하고 성경을 낭독, 시편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걸 쭉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잖아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 속을 들여다보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뭐예요?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속과 겉이 너무 다른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죠.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밖에만 나오면 세상 사람이나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 자신의 한번 그 경고를 들어봅시다. 책망을. 마태복음 23장 27절 28 시작.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모두 그들은 철저히 타락한 형식주의자들이고 종교적 외식주의자 위선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을 볼 때나 교회를 볼 때 이런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혹시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 잘못되지 않나, 이런 것을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교제하면서 깨달으면서 빨리빨리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이 보시는 교회를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 4절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의 교회와 교회 시대, 2000년 기독교 시대 전체의 교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것을 보여준 얘기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전 늘 하지만 우리 애들 데리고 가난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우리 동생들 교회를, 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20년을 넘게 다녀도 뭔가 가려져 있어요. 교회는 그냥 다니기는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는 다 회개하는데 뭐가 가리워져서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구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언제나 망할 놈이에요. 언제나 죄송해요. 그러다 그냥 어떤 조그만 교회 하옥동에서 그 목사님 한 분 잘 만나갖고 복음에 눈 가렸던 게 확 떠져버렸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될 건데요. 이 마지막 때는 저 사탄 마귀가 막 교회를 휘황찬란한 세상적인 걸로 눈을 다 가려버렸다니까. 요즘 마스크 쓰니까 누가 이쁘고 누가 안 이쁜지를 전혀 모르겠다가 다 그놈이 그놈과 그분이 그분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걸로 확 치장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고했어요. 끝까지 가려지면 망하는 자. 만일에 내가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못 만났다면 나는 지금도 썩어가다가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거단 말이죠. 고린도서 11장 3,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폐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예, 가서 예배 가서 아멘 아멘 이 교회도 하고 큰 교회만 찾아다니고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했는데 왜 내 귀를 못 들어주고 눈을 안 열어주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니까 말이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 그냥 소경이죠. 소경.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해. 가짜를.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신 분들이니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넘겨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 했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목사, 신학자, 신학 교수, 전도사, 목사, 장로, 부흥사, 설교자들 많은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늑대나 노략질 이리가 저 영혼을 어떻게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런 놈들이 전 세계 교회 안에 가득 찼다. 조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는 너무 없고 거의 종교꾼들이 전 세계를 막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면서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그날에는 뭐예요? 끝날에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다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다 어차피 죽는데 죽은 다음에 네가 진짜로 제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요 여기서 그날의 심판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제 주여 주여 저 아시죠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목사하다 왔고 부흥사하다 왔고 내가 세계적인
정말 치유 사역자를 하다 왔습니다. 저 천국 들어갈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병아 떠나가라, 죽은 자 살아나고 그런 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다 온 나 기억하시죠? 이해하시죠? 나 들어가도 되겠죠? 이런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many wonderful works, 엄청난 세계적인 기부, 또 구제활동, 뭐 세계환경운동, 별별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주님,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내 이름 아니 했어요. 이런다고. 그러면 어이구 이 새끼들 왔구나, 고생 많았다고 이랬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애매하게 너가 아냐 모르냐, 뭐 주님이 뭐 치매가 오겠어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주님 저 정도면 전국 잘 가죠. 나 열심히 하다 왔거든요.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요. 유명했어요. 세계가 알아주는 노양모예요. 막 이렇게 하다 왔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노양모에게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말하자면 난 너희들 모르거든. 내 이름 팔아서 못된 짓만, 불법 못된 악만 행하다 왔구나. 날 떠나 저 마귀와 사자들 위해 준비된 지옥불에 들어가 버려라.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겠어요? 잘 믿어야겠어요?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잘 다녀야 되겠죠? 정말 구원받은 거 일단 감사합시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선언해서 세상을 떠들썩이고 그 말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얘기를 인용해서 아니 니체같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도 신은 죽었다는데 니는 야 이거 이 멍청구리가 있거든. 신이 살았다고 교회 다니고 난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체의 연구가들이 가만히 니체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명한 신은 죽었다는 이것이 니체가 본질적으로 신 죽었다는 걸 신이 살아있다는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니체가 그런 선언한 것은 자신이 신의 부재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랑 교회들을 다녀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죽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교회들과 교인들의 삶을 볼 때 생명과 그 결실의 모습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신은 죽은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주장하는 신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신다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자기가 실망을 많이 했다는 그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대교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있다고 주님은 희망을 하나 가졌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4절에는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한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뭐냐? 전부 그 교회가 썩어가고 죽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냥 절대로 거기에 묻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서울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교회들도 많고 그랬겠지 않을까. 그래서 몇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붙들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왕따 당하면서 왕따라는 게 뭐예요? 왕을 따르는 우리가 왕따죠? 세상에서는 뭐 우리 그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너 미쳤냐? 너 속없이 아이고 나 아직도 예수 믿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야 네가 왕따다. 에? 왕따 당할수록 좋다. 왜? 왕중 왕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자, 저 따르세요. 나는 오늘부터 왕따다. 석현이는 왜 주먹을 안 쥐냐? 이런 데 와서 풀어야 돼. 몸 풀어야 돼. 다시 한번 나는 이래봬도
왕따다. 왕따 시키려면 시키라. 나 왕을 따르면 왕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 교회는 다녀도 전에 세상을 본받고 로마를 본받고, 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걸 뭐 본받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유혹을 할 거라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 가도요, 거기에 휩쓸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사탄 마귀 아니요, 그걸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쓸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철저하게 성경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게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 볼 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길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동대 그 장순 총장 아주 대단한 과학자고, 지금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뉴욕 주립대를 장로장, 그분도 대단한 석학이고 그런 총장님이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줘서,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어제 책을 줘서 한번 쭉 봤는데요, 진짜 구원받은 분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변화시키려고 뉴욕 주립대라는 세상 학교를 하시면서도 어떤 줄 아세요? 어떻게든 젊은이들 몇 명을 불러 모았고, 자기가 훈련받은, 그 제자 훈련받은, 선교 훈련받은 그대로 1년씩 놓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각 나라의 지도자로 보낸단 말이죠. 지금도 은퇴하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 키우려고 우리와 만남을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성경대로 삽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서 떠내려 갑니다. 그러다 어디에 처박히든 어디서 썩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갑니다. 아멘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세상에 시체들 속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한 명씩이라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본문 2장 3장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이걸, 이 죽어있는 교회를 살릴 것인가 5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째, 간단하게 짚습니다. 깨어라! 예, 구원받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잠만 퍼자고 있을래? 그런 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잠들면 누가 뜸에 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것, 죽은 시체는 잠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잠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났으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는 다녀도 한 사람이라도 깨워서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빨 치과 때문에 간 그 의사 선생님, 원장님인데 송파에도 있고 강원도 속초도 있고 저기 구리시에도 있고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대단한 기술이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25만 원 해줬다니까. 근데 이제 미리 알고 갔지만은 그분이 이 설교 나중에 들으면 안 되는데 안식교 장로예요, 안식교 장로.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처음 이빨 맡기면서부터 그 영혼을 안식교, 오케이, 이단이니까 철저하게 버리고, 나 상대도 안 한다가 아니라 저는 여호와적인데 이단이든 뭐 몰몬교든 누구든지 무섭지 않다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 근데 그분은 나를 전도해서 그러려고 뭐 이것저것 소개를 해준대. 내가 다 아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병원 송파에 끝나는 시간에 만나자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내가 뭐하러 만나겠어요? 그 사람 거 들어가지고 내가 글이 빠지겠어요? 맞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아니, 총장 아니라 교수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만나든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몇 마디 들어보면 알겠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분도 그러겠다고 해.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이려고 절대 화도 안 내고요, 막 싫은 표정 안 할 거거든. 나는 그걸 활용해서 만나서 계속 그 사람 얘기 들어주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성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깨우는 일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나 이제 전도 안 해도 좋네 이러면 안 돼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서 한번 봅시다 하고 그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굳게 하라. strength. 뭐예요? 여러분 가진 믿음을 굳건히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까지 배웠고 어디까지 알든지 알고 있는 믿음 굳건히 합시다. 강건하게 합시다. 영적 성숙을 계속합시다. 지난주에 했던 도하디나 교회 칭찬, 믿음, 소망, 사랑, 섬김, 인내, 주님의 사역의 헌신, 이런 거 끝까지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굳건히 합시다. 세 번째, 생각하라, 기억하라. remember. 뭘 기억하냐? 처음에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부 생활도요, 평생 끝까지 잘 가려면 언제 하냐면 처음에 젊었을 때 청춘 남녀가 만나고 가슴 뛰면서 서로 손잡고 막 사랑 고백하던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 밥집 잡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살다 보면 별 문제도 드러나고 막 답답하고 나하고 안 맞고 막 그런 게 있지만 처음만 생각하라고. 나는 처음에 우리 와이프한테 고백했던 그거 사나이라면 그거 지켜야지. 내가 네 책임질게. 내가 평생 지팡이 대줄게. 나 없으면 걸어도 못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나 그거 생각하면,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그때 이제 은행도 그만둬버리고 말이지, 이제 뭐 사업은 한다고는 했는데 뭐 맨날 뭐 학생 운동이나 하고 막 이런 입장이니까 돈이 있어 뭐가 없어. 장래도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그런데도 첫 번째 미도파페 24분 버스 안에 나를 보고 딱 반해가지고는 그 이후로 절대로 안 변한다니까. 나는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넣으면 되겠다고 첫사랑도 버려버리고 하여튼 끝까지 그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갈수록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구마 자매는 저 평안빌딩인가 저 방 안에 그날 예수 영접한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저기 김영자 목사님은 저 관악구까지 와가지고 그때 몇 주간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여러분 각자마다 그 있는 그 구원의 확신, 그때를 잊지 마시길 바라고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1979년 4월 11일 그날 내 인생의 모든 의문과 제 문제와 답답한 모든 문제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나 다 해결받아버린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또 타고난 성품이 뭐가 있냐면 좋은 걸 보면은요 입을 다물 수가 없고요, 좋은 거 있으면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요 나누고 싶은 그거 성품이 내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아. 아무도 부럽지 않아. 아무리 막 재벌도 안 부르고 대통령 아무도 안 부러. 예수님 한 분과 성경 하나면 이 세상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해 죽겠어요, 안 좋겠어요? 약국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 말 들어. 근데 벌써 뭘 들었어요? 나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귀담아 듣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30분 안에 딱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아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지금 목사, 선교사도 우리 내 자손들, 후손들이 막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니까. 내가 그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지금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그게 안 되지만, 그냥 기회만 되면 사람을, 지금도 사람 만나면 가게 들리든 어쩌든 이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이 사람도 나가 깨달은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신 거 맞아요? 천국과 확신 있죠? 예? 어떻게든지 여러분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라인데요. 뭘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설교 들고 잊어버리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 성경 읽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할 때 내가 변합니다. 내가 성숙해집니다.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합시다. 또 요즘은 갈수록 목사들을 우습게 보는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목사들이 잘못도 많은데요. 여러분 목사님 말 잘 들으세요. 예? 매 하나님 말씀만 듣지 뭐. 이거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목사들 많은데 뭐 여차면 옮기면 그만이지. 이러면 대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이만큼 했으면 다섯 번째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저와 허물이 있어 죽은 영혼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깜빡 넘어갈 수도 있고 속아질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자백합시다. 버립시다. 돌이킵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기 좋아하십니다.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받아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 빨리빨리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에 절대 물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붙잡고 이겨나가는 그 사람, 비록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줬어요. 첫째 뭐예요? 내가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여러분 흰옷이 뭐예요? 성결이죠. 성결.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얀 옷 입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옷을 입혀주셔서 흰옷 입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널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난 약속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한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네 이름을 흐려버리지 않고 지우지 않겠다 그 말은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많은 이단과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가 그 목사가 하라는데 안 하면 생명체에서 이름 파버린다든가 구원 없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대신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깊은 깨달음과 인침이 있는 사람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울 수 있다 없다? 그게 지워진다는 게 아니라 지우신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내 아들 맞습니다. 나를 제대로 믿고 끝까지 따라온 자 맞습니다 하고 시인을 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도 충실하고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도 열심히 좀 읽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한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거지 나사로 얘기 기억하시죠? 부자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그럼 거지 이름은 나사로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옛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이 부자하고 거지하고 누가 더 유명했겠어요? 부자 이름이 더 유명하고 누구 말만 해도 다 알아주고 말이죠. 막 그 맨날 잔치 벌리고 막 부자 이름을 외치면서 그 영광입니다 뵙게 되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거지는 뭐했어? 그 집 앞에 가서 버리는 음식 주워 먹는 그런 거지였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이름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름 나사로라고 했지만은 이름 지금도 우리가 나사로 하잖아요. 나중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으로 불꽃 가운데 떨어져 고통받고 여기는 흰옷 입고 예수님 옆에서 거지는 죽자마자 왜 그래요? 거지는 비록 거지라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절대로 부자가 하는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거죠. 비록 거지로 살아도 오직 믿음으로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죽자마자 천사를 보내서 하늘로 보내요. 지금도 흰옷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스타가 됩시다. 서울 우리교회 노양모 목사는 하늘스타를 꿈꾼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고 내가 알아주는 하늘스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추수감사 때 감사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로 감사합시다. 죄사함 받고 우리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 하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감사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전부 세속에 휩쓸려 가더라도 그 교회들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